해주시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나타낸다. 저희가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선을 예비하시옵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305장.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크게 둘 있는데 하나는 설 명절, 하나는 추석 명절입니다. 설 명절은 추운 때고 추석 명절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또 추석이 한 추석은 너무 좋은 계절이지요.
박해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늘은 더 푸르고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바로 추석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은 사지 않아도 길 가다가 과일 가게에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풍성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이 추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추절만 같아라, 이런 말을 노래로 했습니다. 이제 이 추석 명절에는 고향과 부모님을 찾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저는 한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바라기를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정말 말씀의 큰 열매를 맺어 갑절로 맺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력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형편에 맞추어서 이제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국식과 핵과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래서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한 이들은요,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농부들은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렇게 농사가 됐을 것이다. 누가 도와줬을까? 당연히 날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날 세상에 있게 한 조상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꼭 조상께 제사를 지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제사라고 하는 사상은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내려온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전래 풍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들께는 감사하는, 그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악을 범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이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축복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이 축복의 권한이 있고, 그분이 축복하고, 그분이 섭리하고,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조상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조상으로 알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아무 쓸모없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21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몰라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 내가 가서 절만 안 하면 되지, 가서 뭐 그냥 섰든지 앉았든지 하다 오면 되는 거지, 뭐 절만 안 하면 제사 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지 내가 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잔을 겸하여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랬어요.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기 있으면은요 이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골서 목회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와서 야 오늘 저기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봤더니 사랑방에서 노름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뒤에 앉아서 그냥 놀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노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 아내가 화가 나니까 파출소에다가 일러 바쳤어요. 그 파출소에서 덮쳐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붙들려 갔는데 노름 안 하고 뒤에 앉은 사람도 다 붙들려 갔어요. 같이 노름한 사람하고 같이. 마찬가지지요? 예, 제사는 안 지냈어도 그 방에 앉았으면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추석 명절에 감사할 것은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서 같이 힘을 돋궈주고 같이 생활한 가족들 감사한 거예요. 또 이웃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날 세워가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어떤 업체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2년 동안 하나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던 것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한 10가족 이상이 더 이렇게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닫는 게 은혜야. 이랬어요. 사장이 본사인데,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야. 물론 내가 소개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야. 앞으로 많이 될 거야.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 이웃과 가까운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특별히 어렵게 사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그리고 지금도 수해를 맞고 아직까지도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임시 숙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명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번에 태풍도 엄청나게 큰 것이 온다고 하는데 쪽방촌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 찾아가서 돕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같이 도와가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추석 명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명절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명절하면 우리가 꼭 잊지 못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명절이다. 좀 못하면 새옷을 갈아입는 명절이다. 이래도 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추석은 꼭 어머니가 새옷을 해서 이렇게 좀 갈아입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도 설빔, 추석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명절 때 되면 그저 이 바구니에다가 엄마가 옷을 잔뜩 해서 싹 가려서 혹에 놓다가 명절날 아침이면 그걸 다 입혀주고 이래. 지금도 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추석과 명절날은 기다려지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시장 가면 꼭 양말도 새양말 사다 주고 고무신도 새고무신 사다 주고, 그것이 아주 전 지금도요. 제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그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명절에는 참 옷을 갈아입는 그런 절기인데요. 사람이면 같은 마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옷은 왜 입습니까? 여러분, 옷을 왜 입고 나왔어요? 옷을 입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분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나라도요, 군인이 입는 옷이 다르지요. 경찰이 입는 옷이 다르지요. 농부가 입는 옷도 다르지요. 옷 입은 걸 봐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추석의 아름다운 절기에 새옷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는 새옷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영의 새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점만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당부했어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숙지를 당하지 않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계시록에는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요. 결혼식 할 때 나누는 예물이 가락지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언약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 아들이 된다. 내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 딸, 내 자녀가 된다. 이걸 약속하는 마음으로 인장을, 저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기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2179 2179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 대로 주님과 못 바꾸네. 또한 바른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영의 길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된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이번 명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해 동안 잘못 사는 거, 잘못한 거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욕을 하고 나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이 회개하고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아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 성경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31장 25절, 잠언서 31장 25절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리를 웃으며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옷을 입는데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잠언서 3장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명절을 그냥 뜻없이 감탄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명절 지나고부터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 한 절 더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시각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피와 땀으로 짠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그래 뭐요? 행복하니까, 기쁨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찬송하세요, 아무리 노래해도 노래하세요,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서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찬송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0분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해도 입은 주관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걱정돼요. 그 속에는 이게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찬송의 옷으로 다 받고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아멘.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세상에서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복받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그 험악한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 새 옷을 입어 보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도 예식장에 갈 때는 우리는 신랑 신부가 아니어도 그래도 좀 깨끗하게 옷을 갖춰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때는요, 신랑 앞에 신부 입장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이 갖춰지지 않,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결혼하는데 신부가 미장원 가서 요새는 가꾸고 드레스를 입고 이쁘게, 아마 여자의 일생에서 제일 예쁠 때가 그때일 것 같아요. 그때가 지난주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는 신부를 몰라요. 신랑은 아는데 신부를 몰라요. 그런데 신랑 어머니 되는 사람이 목사님 그냥 가실 수 없다고 우리 신부 대기실 가서 신부한테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를 봤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 그런데요, 여자의 일생에서 제일 예쁠 때가 그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부가요,
결혼식 날이라고 해서 그냥 직장 다닐 때 입도록 그냥 이렇게 입고요.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런 신부를 인정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정말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잠깐만 얘기 좀 돌릴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사고사를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는 옷 중에서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저도 설교하러 나올 때 제 옷장에 옷이 많아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야 좋을까 하고 이래 보다가 깨끗한 비싼 옷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 이 가려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어르신들 그래, 또 예배 시간이야, 에이, 빨리 나가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예배에 나올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여야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좀 여자분들 분도 바르고 좀 이렇게 하고 좀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시장 갈 때는 가지게 다 꾸미고 가서 누구 올린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교회 올 때 그렇게 하고 오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렇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단정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어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입으라 소리는 옷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육신적인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치하던 거, 그 전에 좋아하던 거, 그 전에 가졌던 거, 이거 다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여기 올 때도 그래요. 여기 올 때도 장롱 속에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살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면 그냥 때 되면 밥 주지, 세탁 다 해다 주지, 그냥 외출복 한두 벌만 가져오면 되는데, 가져도 봤지만은 어떤 집은 돌아보고 한 차씩 싣고 와요. 외교만 원장님이 이거 다 필요 없다고요. 이게 천국 가면 그래. 예수님이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왜 이렇게 가지고 오냐,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래. 원장님이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야, 창고 나갔다 묶고 나. 예? 나중에 나갈 때 달라가면 줘라.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먹는 게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말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예뻐하고, 새로워져요. 내 것만 생각하던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이게 좀 새로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걸 훌떡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바꿔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 절기에 다 함께 새 옷을 입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너 함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옷은 더럽혀지지 않고 영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는 그런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나오면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는 지나간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연코 결단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또 예전의 삶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에요. 옳은 말이나 또 옳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습관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는 형들과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세겜에서의 위기도 해결받았고,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양들이 흰색 양만 낳더니 얼룩무늬 양을 다 야곱에게 준다니까 그날서부터 양들이 얼룩무늬 새끼만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고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의 옷으로 갈아입혔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내가 새 사람의 영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매듭 지을게요. 1837 1837 내가 지은 사랑도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환난도 전하느라 이길 힘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야. 답답할 때 기도 쓰러질 때 손길도 얼마나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드리는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야. 쌓여진
세 번째, 추석은 귀성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추석하면 얼른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고속도로를 아마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고향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고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자라던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도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 고향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왜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까? 어려서 자라던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또 고향에는 이미 어렸을 때 자라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지만, 지금은 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바로 육의 고향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서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시지 않은 어머니지만, 아니면은 이미 늙고 나약해진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또 아무리 가기가 힘들어도 추석이 되면 추석을 핑계 삼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육의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향절기에 우리는 육의 고향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고향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 어머니라고 하면 영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고 죄악을 범하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기록해 주셨어요.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곳은 주님의 빛이 찬란함을 가해서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아마 안 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고, 어떤 때는 핍박받아서 울고, 얼마나 울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울며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들어와서 막 울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너 왜 그렇게 우냐, 너 왜 우냐,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 왜 울지 마, 이제 엄마한테 왔으니 울지 마, 울지 마, 그렇게 달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안 울어도 된다, 울지 마라, 안 울어도 핍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 이제 울지 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8장 3절에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2022년도 추석 명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설교가 어떤 주간지 신문에 나갔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목사님 아니고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헤매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 보세요. 축복하십니다. 수넴에 사는 어떤 여인은 자식이 죽음을 보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종에게 정말 간구했을 때 자식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아빠는 여인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사무엘의 그 선물을 받고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따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모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한 성에 모여 살 수 있는, 이 성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 성에 모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성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1363.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일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인데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길 수 없도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받았네. 나 위로 나타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글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멈출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멈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